네, 저보다 다 빨리 와서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들어오면서 죄송합니다. 예. 큐티의 모델, 또 우리가 큐티를 하려면 뭘 결단해야 되는지 짧게 나누고, 그 다음에 큐티 그 교재의 뒷부분에 그 큐티 그 샘플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이제 큐티를 뭐 해오시던 분들도 그렇고, 또 큐티를 꾸준히 못하신 분들도 그렇고, 잠깐 직접 본인이 좀 해보고 큐티 순서 방법에 대해서 좀 그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6쪽, 17쪽인데요. 큐티의 모델을 얘기하면서 왜 예수님을 얘기하는가? 물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또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큐티를 얘기하면서 또 예수님을 왜 큐티의 모델로 얘기하는가? 예수님의 하루를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이에요. 보이시나요? 스크린이 혹시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그러면 좀 직접 찾으시고요. 네. 예, 안 보이는 걸 보려고 하지 마시고 보이는 분은 읽으시고요. 한번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네. 예수님이 바쁜 일과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셨던 것이 무엇이었나?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 막 기적을 베푸시고 막 병든 자 고쳐주시고,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도 누군가 이런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어디 있다더라 그러면 여러분 가보고 싶으세요? 안 가보고 싶으세요? 그걸 꼭 가야 되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보고 싶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특히 몸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면 모든 병이 다 고침을 받는다더라. 정신적인 것, 또 영적인 것, 귀신 들린 것도 귀신 쫓아내고 다 고치신다더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몰려가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요. 근데 그렇게 막 사람들이 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자,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인데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어떻게 해요?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와, 여기 굉장히 빨리 찾아주시네요. 네. 그러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 또 예수님은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셨는가?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으로 기도하셨다.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보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 예.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이었지만 길을 잃어버린 백성들, 굶주린 백성들,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 생명을 찾지 못하는 백성들. 예.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듣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나?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셨다. 자, 왜 예수님을 큐티의 모델이라고 하는가? 다시 한번 그 PPT를 띄워주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매우 이른 새벽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밤중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루 중 북쪽으로 갈릴리, 또 남유대 예루살렘 회당에서 사마리아에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갈릴리에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들. 자, 그렇게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사실은 예수님이 하루 일과는 굉장히 바쁘셨어요. 여기 혹시 예수님보다 더 바쁘신 분 계십니까? 바쁜 걸로 치면 예수님 진짜 바쁘셨던 분이에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새벽에도 밤에도 하루에 그 사역을 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뭘 하셨는가?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듣고. 우리는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정보를 얘기합니다. 요즘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어디 들어가서 다 물어보나요? 네이버. 모든 정보는 네이버. 뭐 구글도 검색하겠지만 네이버, 구글, 포털 검색 통해서 모든 필요한 정보들을 다 얻습니다. 그 정보를 우리가 유용하게 잘 사용하기도 하겠죠. 또 필요한 정보를 또 얻는데 도움을 받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진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도. 가끔 이런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럼 11조도 뭐 10의 2, 3조도 하겠고 하나님께 이제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셨어요. 근데 사업이 바쁘니까 이제 어느 순간 기도도 하지 않고, 사업이 너무 바쁘니까 시간이 없다, 바쁘다는 것 때문에 이제는 뭐 예배도, 교회 어떤 모임도, 중요한 영적인 그 생활들을 다 뒤로 하고 오로지 사업에만 일에만 막 그렇게 갔다가 다시 엎어졌던 그런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도 부를 수 있는 능력을,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양식이다.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 부분 때문에 큐티의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바쁜 하루의 현대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또 뭐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그렇지만 그 하루의 일상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며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듣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래서 딴 길로 가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얘기를 하신 중요한 이유, 예수님이 그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자유해지고 치유함 받고 회복되고 진짜 기쁨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들은 다 다르죠. 하는 일도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 그 하루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직장 생활이 바쁠 때는 정신없이 막 보낼 때가 있죠. 어떨 때는 몸도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물론 목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 일이 너무 많고 그러면 정신없이 막 사역하고 목회하고 하루에 피곤해서 지쳐서 눕자마자 잠들고 또 새벽 설교 때문에 또 부담 갖고 그렇게 또 일어나고 그러는 우리가 일상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려고 하는 그 시간을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내가 갖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큐티의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성경이 있었지만 두루마리 성경을 뭘 들고 다니면서 그걸 어떻게 읽으셨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이렇게 성경책으로 갖고 다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으로 다 갖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하나님 말씀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진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자유의 길, 그 길로 가도록 매일 순간순간 그렇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걸 믿으시죠? 안 믿으셔도 상관없어요. 믿는 분은 그걸 보고 가는 거고 안 믿는 분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게 되는 거죠. 목사님하고 짧은 시간 잠깐 저희 자녀들 얘기했지만 나이가 똑같아요. 27, 25. 저희 자녀들하고 부모 세대하고 생각이 같을 수가 없죠. 어떨 때는 열받아요. 막 얘기 보면 열이 받는데 그 열을 내가 왜 열을 내고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가 나는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낫다. 내가 25, 27살 때 보면 자녀들이 우리보다 낫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에 대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는데, 부모지만 내가 하나님 뜻보다 앞서거나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벽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희 교회 이번에 이제 전임된 전도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아드님이에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홍콩의 교회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대학 이제 막 졸업하고 그리고 뭐 직업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홍콩에 1년 가서 교회 가서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고 섬기고 오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아버님이 그때 이제 들으시고, 야, 너 미쳤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네가 지금 거기 가서 뭘 한다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지금 열심히 막 뭐 준비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랬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며칠 전 제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한 이틀 지나서요. 그래 가야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냥 어쩌면 그냥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 아무리 목사여도 아들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선교하러 가겠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욱 하고 올라왔지만 그렇지 그게 아니지. 왜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 들으면 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게 진짜 가장 복된 길인데 부모가 생각하는 이 사회가 계속 끊임없이 뭐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하고 그것도 물론 괜찮아요. 그것도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전부일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어린 자녀들 이제 막 초등학생, 중학생 두신 부모님들 계시나요? 여기?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 자녀들을 정말 어떻게 키울지 막 그 꿈을 갖고 키울 때 아닌가요? 네,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항상. 현실은 다 학원 보내야 되고 뭐 더 할 수 있으면 과외도 해야 되고 벌써부터 아이들 대학 입시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이 한국 교육의 기막힌 현실. 근데 그래서 예전보다는 지금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들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학교 가지 않고 공부하는 그러한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물론 다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부모님이 듣고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갈 수만 있다면 아이들도 자기의 꿈, 자기의 생각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도 분명히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있고 재능도 다 다를 텐데 우리는 모두 다 어디로 가라면 공부예요, 공부. 하나님도 공부 앞에서는 참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한국 교육의 앞에서는. 왜냐하면 다 거기서 엎어지니까. 그걸 해내야 되는 게 예수님 믿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한국 교육의 현실을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저는 크리스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똑같이 따라가면 바꿀 수가 없겠죠. 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이걸 결단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저도 꾸준히 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열심히 할 때도 있다가 또 안 하다가 또 다시 해야지 했다가 또 뜨문뜨문 했다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꾸준히 하고 있지만 그게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실은 매일매일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한번 결단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일까? 큐티를 위한 결단. 하루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오늘 딱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물론 그 전날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뭐 시험이 막 이제 뭐 학생들 시험이 있으면 시험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죠? 또 뭐 취직 시험, 뭐 면접이 있으면 그게 오늘 하루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저같이 오늘 강의를 해야 된다면 오늘 강의가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무엇이든 뭐 결혼식이 될 수도 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졸업식, 입학식도 지금 다 취소됐는데, 나에게 하루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이 부분을 묻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나? 나는 하나님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할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면 그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고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분은 하루 종일 뭘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돈. 돈이죠. 만약 건강이면은 건강에 대해서 이제 막 딱 꽂히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다. 광고를 봐도 건강, 건강이 이게 좋다 그러면은, 건강하려면 뭘 해야 된다. 그런 정보들, 방송들 막 보게 돼요. 자녀 교육, 막 그게 가장 중요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 어떻게 하면 앞으로 몇 년 후에 가장 좋은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보낼 수 있을까? 그거 하다가 지금 어떤 분은 지금 그 모든 국민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스펙을 만들고 자녀를 본인들이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먼저 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인가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내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나? 제가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까? 아멘이고 싶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이게 되면 큐티는 하지 말라 그래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지금 뻥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그러는데 큐티를 안 한다.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 음성 듣는 것, 이걸 안 한다. 그러면은 우선순위이고 싶은 거지 우선순위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아닐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큐티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하려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내가 꼭 만나고 싶은, 그리고 매일 만나고 싶은 그런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 대상에게, 그 사람에게 시간 될 때 아무 때나 만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절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매를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그냥 대충 아무 때나 시간 되면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형제가 있을까요? 어느 장소가 좋을까? 어느 장소에서 만나야지 서로 아주 그냥 대화를 이렇게 잘 나눌 수 있을까? 자매가 어느 장소면 마음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대화할 수 있을까? 아마 그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우리가 큐티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매일 그렇게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 시간보다는 그래서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큐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도 집에서는 제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먼저 큐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대부분 일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 사역이나 장례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불규칙할 때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녁 시간에 합니다. 저녁 시간에. 자, 여러분 나는 지금 큐티 하시는 분 중에 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지금 큐티를 하고 있다 하는 분만 손 내리라 그러면 안 되겠고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두 분, 세 분, 이렇게 뭐 들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은 뭐죠? 그럼 이제 다른 분들은 그때 하시는 건가요? 네. 그때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1분 시간 드릴게요. 1분. 그럼 내가 오늘 저녁이든지 내일 아침이든지 이제는 내가 큐티하는 시간, 그 장소를 내가 정하고 그 옆에 분들하고 나눌 거예요. 자, 1분 동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오늘 저녁이나 내일부터 큐티를 하는데 나는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큐티를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30분 내든 1시간 내든 내가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내가 큐티를 하겠다. 그 시간과 장소를 지금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난 새벽 시간에 할 거야. 그리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하지 마세요. 정말 새벽형이어서 새벽에 탁탁탁 일어나는 분들 아니고는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아직 못 정하신 분 계신가요? 아직 못 정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다 정하셨으면 아직 못 정하신 분은 계속 정하시고 자, 두 분씩 세 분씩 좌우에 있는 하여튼 좌측에 있든 우측에 있든 서로 한번 나는 설명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 시간에 해야 되는지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시간과 장소만 얘기해 주세요. 나는 왜 아침이 안 되는지 설명을 하지 마세요. 시간 다 정하셨습니까? 장소 다 정하셨습니까? 네. 서로 얘기 나누셨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뭐 밤에 하시는 분은 오늘부터, 아침에 오전에 하시는 분은 내일부터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 시간에 해봤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정하셔도 돼요. 예. 며칠, 하루만 하고,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최소한 일주일 정도 해보시고, 일주일 정도 했는데, 도저히 이 시간대, 이 장소에서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여의치가 않다. 난 이 시간대가, 이 장소가 괜찮다고 생각해. 그러면 바꾸시고, 일주일 정도 했는데, 그래도 그 시간, 그 장소가 괜찮으면,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는 하나님 만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저는 예의고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은 아무 때나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는 분이신 건 분명하지만, 특별히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집중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은, 그거는 특별히 그 장소나 시간을 구별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막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구별된 것을 필요로 했을까요? 지금은 아무 때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길 바라고요. 두 번째, 이제 큐티 할 때 여러분들이 큐티 하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또 적용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첫 번째 늘 하나님, 계속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깝게 친밀하게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인생의 안전, 안정, 행복,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와 열매로 주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가장 복이다. 이걸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다. 또 한 가지,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큐티할 때 늘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희 오늘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 태안에서 그 시골밥상이라는 음식점을 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음식점을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다양한 분들이 이제 그 가게에 오시는데, 식당에 오시는데 제일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분들이 누구냐 하면 왜 웃으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물론 다른 종교의 분들도 오시지만 뭐 그분들이 뭐 다 좋느냐 그렇진 않지만, 제일 예의 없거나 무례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시끄럽게 하거나 그러는 분들이 비율이 훨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오면 뭐 집사님, 권사님 다 하니까 이제 금방 다 알죠.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나중에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교회 장로라고 이제 그 뭘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태도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사실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예의를 지킵니다. 어느 정도. 여기서까지 막 무례하게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찍히니까.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건, 일단 교회 밖을 벗어나면 사람들을 대할 때, 특별히 여러분 식당에 가거나 어떤 뭐 백화점이라든지 마트에 가거나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 중에도 가끔 그런 분들 같이 이렇게 식사를 가면 미치겠어요, 제가. 이거 좀 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만 그런 거 아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도. 여러분, 왜 그래야 되죠?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또 우리가 기쁘게 그 시간을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필요를 채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러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아무도.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큐티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또 내가 생각지 않게 만날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 큐티하면서 그걸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에게 우리는 너무 편하게 대하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또 마음 상하게 할 때가 있죠. 그래서 큐티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를 생활하면서 내가 가족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 내가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내가 식당에 갔을 때 내가 어떤 또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할 것인지 여러분 큐티하면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큐티는 그냥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깨닫고 은혜 받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고 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죠.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뭐가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힘이 중요하다.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다가와요. 저도 한번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작은 차 큰 기쁨이라는 차를 타고 다닌 적이 있어요. 티코. 네. 네. 작은 차 큰 기쁨 그 차를 타고 제가 하얏트 호텔을 간 적이 있어요. 고급 호텔이죠. 딱 갔는데 그 앞에 그 도어맨 그 앞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제 차를 보더니 네. 제 차를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라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주차장으로 가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주차를 하고 이제 그 정문으로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뭐 벤츠, 뭐 BMW 아니면 뭐 우리 한국 차들 뭐 고급 승용차들 들어오니까 막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저분들은 여기 와서 돈 내고 호텔 사용하고 나는 돈 안 내고 호텔 사용하나? 그건 아니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대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저도 내가 기필코 차를 바꾸리라. 예. 그리고 바꾼 게 이제 리오로 바꿨어요, 제가. 리오도 별 차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그게 이제 어떤 한 단면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예.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해요? 고급 승용차를 빌려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처럼, 뭐가 있는 사람처럼 막 보이려고 하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사실은 우리들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 하면 소유예요, 소유.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아마 젊은이들 중에도 돈 잘 버는 젊은이들과 돈이 없는 젊은이, 예. 그런 형제들이 있으면 자매들이 벌써 보는 눈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죠. 사시가 돼요. 이쪽은 안 봐요. 예. 왜 그럴까요? 괜찮아. 돈이 있으면 또 무엇인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돈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악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살인이에요, 살인. 인간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망가뜨립니다. 그 몇 푼 안 되는 때로는 그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돈을 뺐습니다. 합법적으로 뺏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나눔과 섬김이에요. 우리는 소유와 인기를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 그렇게 살아가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얘기하죠. 그게 전혀 없는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있으면 편리한 편안함을 우리 누릴 수 있어요. 있으면 내가 이 정도보다 이 정도 더 누릴 수 있는 게 있죠. 근데 그게 진짜 영원한 진짜 기쁨이고 행복일까요? 아니요, 그거 지나가면 금방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그리고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것이 있다면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누고 섬긴다 그럴 때 뭘 생각하냐면 많이 있어야지 뭘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가 있어야지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 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10분, 20분도 없다면 저는 그분의 인생은 정말 고장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1000원이든 2000원이든 3000원이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중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이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땐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도 그렇고요. 과부의 그 두렛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작은 것을 하는 것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너에게 준 것을 나누고 섬기리라. 그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씀드린 대로 커피 한 잔 사고 밥 한 끼 살 수 있는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을 행하는 순간 여러분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섬기자고 할 때, 여러분, 나는 없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지 않아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그럼 큐티할 때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저기 교재를 좀 보시면 그 순서와 방법 강의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 맨 뒤쪽을 보시면 여기 48쪽, 46쪽, 48쪽, 그 다음에 50쪽에 각각 로마서 12장 1절, 2절, 또 로마서 12장 4절, 5절,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그 간단한 그 큐티 샘플이 있습니다. 본문이 있고 제목이 있고 요약하는, 그 다음에 이제 묵상한 것, 적용한 것, 그리고 마무리 기도하는 것, 이렇게 이제 내용이 샘플로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순서와 방법을 먼저 강의하기 이전에
오늘 이 본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거기 좀 52쪽을 보면 거기가 좀 빈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 본문 중에 한 본문만 선택을 하셔서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큐티를 한번 해보세요. 읽는 것은 최소한 3번을 읽으세요. 3번 이상 할 수 있다면 5번까지. 그리고 5번을 읽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에 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내 생각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다,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그 단어나 또 어떤 문장의 내용이나 전체적인 아니면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어떤 마음들,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적어 보시는 거예요. 묵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읽고 나서 읽으면서 묵상도 할 수 있고요. 읽으면서 적용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동시에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읽고 나서 묵상하고 나서 적용하고 꼭 이렇게 하지 않고 읽으면서 이미 첫 번째 읽으면서 본문이 이런 거구나. 두 번째 읽으면서 이 내용 중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보게 하시는데 세 번째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은 해보시고 제가 순서 방법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은 경우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2절까지 2번, 3번, 한 5번까지 읽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래서 형제들이요? 오늘 어떤 형제들을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 오늘 그럼 저에게는 이 형제들이 누군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그냥 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 샘플을 참고하셔가지고 10분이지만 이렇게 말씀 한 몇 번 읽으셨나요? 나는 한 번 읽었다. 2번 읽었다. 손 들어보는 거예요. 2번 읽었다. 자, 나는 3번 읽었다. 그다음에 난 4번 읽었다. 나는 5번 읽었다. 네. 뭐 한 번 읽든 2번 읽든 5번 읽든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좀 이따 읽기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한 번 읽을 때, 2번 읽을 때, 3번 읽을 때, 4번 읽을 때, 5번 읽을 때 계속 달라집니다. 우리가 책을 뭐 어떤 한 부분을 반복해서 한 번 읽을 때, 2번 읽을 때, 3번 읽을 때 다르고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도 어떤 영화를 한 번 봤을 때, 2번 봤을 때, 3번 봤을 때, 4번 봤을 때 다르듯이 묵상할 때도 그 부분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읽을 때 최소한 3번, 할 수 있다면 5번. 그리고 첫 번째는 눈으로, 두 번째는 소리를 내서 크게 소리를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장소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곳도 있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눈으로 그 다음부터는 소리를 내서 그러면 눈으로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읽기 때문에 그 읽으면서 내가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순서가 한 7가지를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꼭 7가지를 뭐 이것이 모든 큐티의 표준이냐? 아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서대로 하는 것을 보통 권면을 하고요. 저희 온누리교회에서는 큐티 강의할 때 이렇게 요 방법, 순서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큐티 순서를 보면 찬양, 기도, 읽기, 묵상, 기록, 적용, 기도. 굳이 이제 순서를 나누자면 이렇고요.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 순서를 보면 예배 순서와 비슷합니다.
거의 예배 순서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이 큐티 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개인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꼭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겠어요. 자, 그 중에 읽기, 묵상, 기록, 적용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읽으면서 묵상도 되고 사실은 적용까지도 동시에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또 거기 있고요. 자, 첫 번째 찬양은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할 때도 여러분, 오늘 멋있다고, 오늘 이쁘다고 영혼 없이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오늘 정말 멋있다고 이쁘다고 오늘 보기 좋은데 오늘 이쁘게 하고 나왔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찬양은 사실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높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마음을 여는. 그래서 찬양을 노래로만 하는 찬양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혹시 음치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혼자 노래 볼 땐 상관없겠죠. 근데 나는 찬양을 못해요. 그러면 대부분 무슨 얘기냐면 난 노래로 하는 찬양을 못해요.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개인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인데 여러분이 뭐 박자가 틀리든 뭐 음정이 틀리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노래로 하는 찬양을 여러분들이 하셔도 좋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노래로 하는 찬양이 별로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시간, 상황, 장소면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을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 찬양이에요. 이 고백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찬양하십시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높이,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런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고백적인 찬양보다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걸 건너뛰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아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1, 2분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을 하기를 꼭 부탁드리고, 두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바로 읽기로 건너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냥 큐티는 읽고 묵상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찬양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기도는 사실은 내 마음의 상태를, 내 마음밭을 어떻게 해요? 바꾸는 시간이에요. 가르없는 시간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청국장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먹는 청국장이 아니고 천국장이에요. 여기 보시면 길가, 돌밭, 가시덤불 비유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걱정, 염려, 돈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거, 두려움,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말씀을 그냥 바로 읽기 시작하면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 비유가 뭐예요? 말씀이 임해도 그런 것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읽는다는 건 사실은 읽을 때도 집중이 안 돼요. 돈 걱정 막 하고 있으면 읽기는 있는데 눈은 보고 있지만 안 들어와요. 뭐 또 어떤 생각이나 어떤 걱정, 염려, 뭐 막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복잡한 생각들이 막 있으면,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옥토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읽기 위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어떤 죄에 대한 부분, 그것이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 죄에 대한 부분 생각나게 하시면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기 시작해야지 사실은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들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경험상 또 다른 분들 큐티 간증 이렇게 들어보면 이 기도하는 시간이 어떨 때 굉장히 길어질 때도 있어요. 이 시간이 오히려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다 보면, 근데 이런 시간이 뭐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시간이 있을 때는 그냥 기도를 더 길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야, 너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이제 그만하고 이제 읽어야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상황, 나의 상태, 또 내 마음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만지시길 원하신다라는 그 사인이죠. 그거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더 많이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겸손히 듣기 원한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읽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부분 내가 아는 건데 절대 이렇게 읽지 마세요. 조금 아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하시는 말씀이죠. 4장 5절, 4절 5절도. 이게 뭐 이 말씀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일단은 잘 이해도 안 되고 묵상도 잘 안 되고 그러게 돼 있어요.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는데도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또 한 가지 반복해서 그래서 3번, 최소한 3번, 5번까지. 자, 그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대한 이해와 또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기본적인 그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성의 기능을 통해서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신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더 집중해서 더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다 보면 하나님이 오늘 이 부분을 말씀하시나? 이게 들어올 때 하나님께 질문, 하나님 오늘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따 적용 때 뒷부분에 적용 때 말씀 드리려다가 지금 먼저 말씀 드리는데요. 그 큐티스쿨 하신 성도님이 이제 나중에 간증한 내용이에요. 경상도 성도, 고향이 경상도 대구이신 남자 성도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60이 조금 넘으셨는데, 그 예전에 그 양재 캠퍼스 섬길 때 그때 큐티스쿨 하면서 간증하셨던 부분인데, 이분이 이제 큐티스쿨 하면서 이제 큐티 어느 날 아침에 하는데 에베소서 5장 말씀 묵상을 하게 됐고, 그 말씀 묵상 중에 내용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 본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남편분이 어느 말씀을 더 묵상을 깊이 하려고 할까요? 설교할 때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자꾸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얘기가 자꾸 절대 그렇지 않죠. 남편이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과정 속에 읽고 이제 묵상하는 과정 속에 그러면 오늘 저녁에 퇴근하면서 아내한테 선물을 사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묵상과 적용을 이제 한 거예요. 너무 좋죠. 얼마나 기특해요. 남편이 아내한테 선물까지 그냥 아침에 묵상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묵상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선물 말고 오늘 출근하기 전에 아내한테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고백을 하고 출근하면 좋겠다라는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성도님이 갑자기 이제 당황했죠. 이게 아닌데 그냥 저녁에 선물 사다 주면 아내가 분명히 좋아할 텐데 그리고 사랑의 표현이니까
또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선물도 언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그냥 선물하고 하면 안 될까요? 그냥 제가 선물 사다 주는 게, 선물 사다 주고 아내한테 사랑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좋은데, 선물을 해도 좋은데, 오늘 출근하기 전에 아내한테 사랑한다라는 그 얘기를 고백을 하고 가면 좋겠다. 이 마음을 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하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내한테 사랑한다라는 얘기 고백을 하고 출근하는 걸로 이제 적용을 하고, 이제 하나님, 제가 오늘 하고 이거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아내한테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셨고, 언제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전전긍긍. 그렇지만 이제 출근은 해야 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기는 해야 되니까 이제 막 그러다가 이제 출근하려고 현관에 이제 나가서 이제 구두 주걱으로 이제 구두를 이렇게 신으면서, 이렇게 여보 사랑해, 그리고 이렇게 하고 아내 얼굴도 안 보고 하고, 그리고 바로 현관문 열고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남자 성도님도 처음엔 현관문 열고 나와서 그랬대요. 하지 말걸. 괜히 했어.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는데 이게 뭐야? 하려면 제대로 하지. 출근하는 내내 이제 그 생각. 근데 아내분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남편분이 여보 사랑해, 그리고 뭐 허구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얼굴을 보고 다정스럽게 한 것도 아니고, 고개를 허리를 숙이고 얼굴도 안 보고 여보 사랑해, 그것도 제대로 한 것도 아닌 그 한마디에 이 아내분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펑펑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 남자 성도님이 풀스토리를 간증을 했으니까. 이 아내분이 3, 4개월 전부터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장성했고, 뭐 가정도 그동안 뭐 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잘 지내왔는데, 나는 행복한가? 이 생각이 어느 순간 훅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정말 행복한 인생인가?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어쩌면 우리 중년 여성분들이 대부분 아마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안에도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동안 고생한 적이 저도 있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이 제대로 하는 사랑, 여보 사랑해도 아닌데 그 사랑 얘기를, 여보 사랑해 그 소리를 듣고 털썩 주저앉아서 펑펑 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남편의 정말 어줍잖은 사랑 고백이지만 그 사랑 고백을 통해서 그 아내분의 마음을, 영혼을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이 펑펑 울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난 3, 4개월 동안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편을 다시 생각해보니까 표현을 좀 안 하는 게 그게 늘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실하게 지금까지 직장생활 열심히 건강하게 하고 가족들 위해서, 가정 위해서, 그리고 뭐 술을 하나, 담배를 하나, 도박을 하나, 뭐 속된 표현으로 뭐 바람을 폈나, 정말 그렇게 살아온 남편인데 내가 왜 이런 어려운 마음을 내가 지난 3, 4개월 동안 이렇게 고민하며 왔나.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뉴스에 나왔던 한동안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50대, 60대 분들 이혼하는 그 뉴스가 그때 계속 나올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도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하지 않다면 나도 그냥 이혼할까? 이런 생각도 또 갖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난 3, 4개월이 너무 힘들게 지내왔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 남편이 뜬금없이 여보 사랑해? 제대로 한 여보 사랑해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 아내분을 만지신 거죠. 그래서 아내분이 그렇지, 남편이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나를 사랑하지 우리 남편이.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회복되면서, 이 회복된 아내분들의 특징, 그동안 집안 청소 최소한, 장보기 최소한, 모든 것이 최소한이었는데
그날 이제 집안 청소를 다 깨끗이 하고, 마트에 장 보러 가는데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보러 가는 장이었다면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마트에 가고, 장을 보면서도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집에 와서 저녁 준비하고, 이 남편분은 모르잖아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일하면서도 아침에 그 생각하면, 집에 가서 이 아내 얼굴을 어떻게 보나, 뭐라고 얘기하나, 왜 그랬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나, 막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했다가 또 바쁘게 이제 하루를 보내고 이제 퇴근해서 이제 저녁에 집에 딱 와서 이제 현관을 딱 들어섰는데 아내 얼굴이 지난 몇 개월 동안 본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뭐 와도 그냥 오셨냐고 이 정도 인사하던 아내가, 여보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고맙다고, 우리 가정 위해서, 가족 위해서 너무 애쓰셨다고. 남편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생각이 이제 확 들어오면서 막 두려운 마음도 순간적으로 확 밀려오고, 근데 아내 얼굴을 보면 너무 환하게 너무 변해 있고, 그래서 아내분이 들어오시라고 저녁 맛있게 준비했다고. 근데 딱 들어서는데 집안 분위기가 너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을 보니까 진수성찬. 그리고 이제 아내분이 이제 식탁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지난 3, 4개월 동안 정말 마음이 너무 지옥 같았다고. 근데 오늘 아침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 한마디에 비록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보며 한 고백은 아니지만 그 고백을 통해서 내 마음이 다시 회복됐다고. 그 아내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고, 남편분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표현을 안 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힘든 줄을 모르고 내가 지내왔구나.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이제 그 부부가 이제 그렇게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게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읽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그냥 내 생각으로 먼저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식선에서 내지는 그냥 일반적인 선에서. 오늘 이 묵상할 때 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진멸 안 하고 안 좋은 것들만 다 죽이고 좋은 것들, 실한 것들은 갖다가 제사 드리겠다고 가져왔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에 좋은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순종할 때, 그때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남편분이 저녁에 선물 갖다 줘도 그냥 선물 받고 어떤 표현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내분이 회복되거나 부부가 회복되는 일은 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렇게 놔두시지 않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고, 그래서 남편분이 그걸 잘 못하지만 그걸 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이런 것이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오늘 제가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제가 오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근데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이게 없는 거예요. 가끔 묵상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적용이 없는 묵상. 그래서 기도하겠다 그러는데 기도 그날 안 해요. 아침에 분명히 묵상은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하루 지나고 나면 내가 오늘 뭐 기도했지? 왜냐하면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게 없기 때문에, 시청 가능한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은 결국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통해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닮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좀 보실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기 없습니다. 네. 찾으시고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아니면 나의 생각, 길, 방법과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선물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고백을 말씀하셨어요. 어느 게 쉬울까요? 선물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고백이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듣는 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사실 아마 제 생각이 여기 지금 스크린에 만일 뜬다면 여러분들 우와 저런 거룩한 생각을 그런 생각만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생각도 선한 생각도 착한 생각도 하지만 그 반대에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생각들도 마음들도 우리는 하죠. 그 반면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되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하면 내 생각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묵상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도 해본 사람이 합니다. 불순종한 사람은 계속 뭐 할까요? 순종 안 해요. 불순종만 해요. 다 이유되고 핑계대고 내가 하지 못할 만한 이유만 찾아서 얘기를 해요. 자녀들 공부하라고 얘기하면 공부 못하고 안 할 이유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사람을 죽여서 각을 떠서 그걸 제물로 드릴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이렇게 바쳐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다.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이게 믿어지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까요?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같이 가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묵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면 와 이런 일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 믿으세요? 뭘 근거로 믿으세요?
본 적 있어요? 어떻게 믿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장 하나님께서 요구하라 그러는 것도 못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해보시면 믿어요. 해보시면. 아들에게, 딸에게, 아들아, 내가 너를,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그래요? 그래도 해보세요.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 너 갑자기 왜 그러니? 이래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그걸 통해서 각 사람, 가정,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방법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큐티를 그렇게 매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나는 잘 못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 가까운 사람들은 변했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지?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전에는 말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헌신하지 않았는데,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 사는 거 이 세상에서 몇 년 못 살아요? 저도 앞으로 한 50년 더 살까? 왜 웃으세요? 저도 한 100세까지는 살 것 같아가지고 여기 한 7, 80년 살아셔야 되잖아요. 7, 80년 금방 지나가요. 그러시죠, 권사님? 예,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기쁨, 영광, 여러분 그게 나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어도요,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도 속된 표현으로 전염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국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요? 전염시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근데 그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를 담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담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를 담고 있다면 예수님을 담는 거죠. 예전에 이 드라마에 내 안에 너 있다? 예. 내 안에 너 있다죠. 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는가? 다시 한번 묵상에 대한 부분,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게, 지금 여기 여러분 조명을 만일 다 끄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다라는 건 이게 이런 말씀이고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지. 근데 여러분 자꾸 하다 보면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 생각이 이제는 분명하게 이제는 내가 알게 돼요. 근데 그거는 계속 할 때만이 그걸 하게 된다라는 것. 자, 그래서 묵상한 본문이 제시하는 바를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자신의 현재 모습에 비춰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핵심은 뭔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가 그 전에 했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내가 그냥 한순간에 다 변화되진 않지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기록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 기록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할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아까 그 남자 성도님처럼 그거를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조금 길게 기록했던 좀 형식이고요. 좀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죠. 시간이 조금 없을 때는 이렇게 짧게 요약 형식으로 기록을 해도 좋습니다. 요거 이제 잠깐 폼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마지막 아까 적용 말씀드렸죠. 큐티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누는 것인데 적용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 교육받은 것, 또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것,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 세상의 얘기들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도 야, 저 사람이 뭐라 그래? 이 사람은 뭐라 그래? 사람들은 요즘 어떻게 살아? 이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들이 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는 별로 공부에 은사가 없고 공부를 정말 안 하고 못 하는데 부모님이 계속 공부에 대한 그 강박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왜 그렇게 공부에 집착을 할까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공부를 너무 잘했든가, 부모님이 공부를 너무 못했든가. 공부를 너무 잘한 부모님은 본인처럼 공부하기를 바라서, 공부를 못한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나처럼 살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그래서 공부. 공부를 안 하면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우리 사회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야, 공부 못하니까 좋은 대학 못 가니까, 좋은 직장 못 가니까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직장 못 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벌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 넌 실패한 인생이야. 내가 너한테 갖고 있는 꿈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런 사람 되고 저런 사람 되고 세상에서 알만한 사람 되고 유명한 사람 되고 그래서 내 이름이 좀 너를 통해서 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랬는데 너는 실패한 인생.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세상의 얘기는 계속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죽어있는 죄인을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저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을 이유 한 가지만이라도 얘기해 보십시오. 행복하지 않을 이유, 감사하지 않을 이유, 기쁘지 않을 이유 한 가지만이라도 혹시 얘기할 수 있으실까요? 저도 이 질문 처음에 듣고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작은가요? 부족한가요? 어디 완전하지 않은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의 현실 때문에 뭔가 늘 부족하다고, 채워지지 않는다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완전하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걸 매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이 큐티하면서 얻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도 목회하느라고 막 바쁘고 막 그러다 보면 말씀 제대로 어떨 때는 목사인데도 말씀을 잘 못 읽고 큐티 못할 막 그럴 막 때도 있어요. 진짜 막 너무 바쁠 때는. 그러면 분명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들지? 내 마음에 왜 기쁨이 없지? 그건 너무 분명해요. 네. 나의 일상의 변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마음은 오늘 다 아마 새로 시작을 하시겠죠? 이것도 안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금방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하루, 여러분 내가 뭐 오래 하겠다 생각하지, 오늘 하루만 하자 이 생각으로 하세요. 오늘 하루만 하자. 그러다 보면 주님 부르시는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이게 비결입니다. 오늘 하루만 하자. 일주일 잘하자. 한 달 잘하자. 그러지. 1년을 잘하자. 올해는 통독, 내가 3독 하겠다. 1독 하겠다. 그냥 오늘 하루 성경 읽고만 읽자.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못했으면 그냥 내일 하시면 돼요. 과거 몰아서 하지 마세요. 큐티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며칠 동안 못했어. 그 전 거부터 또 막 뒤지는 거예요. 오늘 안 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큐티는. 그냥 지난 거는 지난 거. 오늘 할 거 하고 또 오늘 할 거 하고. 그게 큐티를 계속할 수 있는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대 몰아서 지나간 거 하지 마세요. 자, 적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적용의 대상은 나고 적용을 할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개인적이어야 한다. 실제적이어야 한다. 실현 가능해야 된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네. 자,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 큐티한 내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붙들고 깊이 기도하면서 결단을 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또 은혜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용할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0쪽, 45쪽에 큐티 잘하는 비결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40쪽, 45쪽은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그 훈련을 하시면 큐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가장 큰 뉴스거리잖아요. 이 부분도 그냥 어떤 뉴스만 듣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제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뉴스를 통해서 막 나오는 어떤 그런 정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하루를 또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그걸 실천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상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지금 이제 순서와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시간이 5시까지밖에 못 하는데 8분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또 장례가 있어서 제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싶지만 저도 장례가 있어서 가야 돼가지고요. 지금 공통적으로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묵상을 좀 하시고 조별로 나눔이 있는데 조별 나눔 시간을 제가 강의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죄송하고요. 지금 조별로 좀 가셔서 한 15분 정도만 좀 연장 더 사용하셔도 괜찮겠습니까? 그냥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각 조별로 각 방에 가셔서 그 교재에 있는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묵상한 걸 나눔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게 4주 동안에 해야 되는 시간적으로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 좀 최대한도로 해봤는데 강의만 하고 좀 실제를 좀 못해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말고 우리가 더 정말 좋은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주님 뜻대로 때로는 다 살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또 만나기를 원하시고 말씀해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를, 우리 가정을, 교회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시간과 장소를 정했으며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대화하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 이 시작을 다시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가족이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 가정이, 가족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림교회를 축복하시고 대림교회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림교회가 먼저 주님 안에서 부흥하게 하시고 영적인 그 부흥을 통해 이 지역의 진정한 구원의 방주로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